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믿는단 말은 내가 여전히 아담 안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 율법에 기초한 믿음은 결국 종교를 낳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을 낳을 뿐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이거 아주 잘못된 번역이다. 생령이 아니라 산혼, 푸시케. 같은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생령이 아닙니다. 산혼, 네펫입니다. 사람은 혼적 존재,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네펫이 혼적 존재이고, 이것의 다른 표현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래서 사람만이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혼적 존재이고, 이것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아니라 산혼, 푸시케가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이 사건이 이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율법의 마침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므로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도 이 말이 있죠.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말하는 사랑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나 대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심으로 인해 첫사람 아담을 끝냈고, 그로 인해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만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이것을 성경은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랑을 하되 나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 때,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 대신 삶으로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한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 이와 같은 것인데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한 200~300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믿음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기록한 곳은 오직 한 군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한 군데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밖에 에서만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에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의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할 때 증거는 확신이나 신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확신이나 신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겠죠. 물론 믿음은 믿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다시 말하면 나의 신념이나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substantiating, 실체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실체화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체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되는 것.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경치를, 외부에 있는 경치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눈이죠.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된다. 소리 역시 마찬가지죠. 소리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귀. 이처럼 물질 세계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오감이라면, 이제 영적 세계에서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성경이 말한 믿음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 실체화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출생. 자,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왜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인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출생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념,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예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약에서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신약에 와서도 그 원칙은 똑같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출생해야 된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열심만 있으면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대신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시작이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다, substantiating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서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빌리티가 아니라 재주 뭐 이런 식의 능력이 아니라 파워입니다. 파워. 생명의 표현을 파워, 능력이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믿음으로 알면 출생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안에서 신념이나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함으로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귀에 걸어놓고 오늘 본문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봅니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는 다른 말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는 독생자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된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독생자로 오신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맏아들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독생자뿐만이 아니라 맏아들 된 예수도 함께 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어지는 2절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것, 두 방면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자,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요즘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거의 진리처럼 철학이나 문학이나 또는 시사, 거기에는 뭐 경제, 사회, 스포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붙이는 결과가 된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므로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학문,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시사나 철학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말이 되죠. 그러나 결국 심지어 간증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간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결국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에 해당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말을 한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것을 부흥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결국 무엇만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누구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죄 없이 오신 예수님만의 고유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간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정이고 수단이고 결국은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낸 간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더 호응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됩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의 지혜, 교리 공부랄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서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될 수 없게 될 뿐더러 오직 가면 갈수록 나의 열심과 노력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국에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알며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쉽게 말하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신본주의, 곧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다. 설교도 마찬가지. 세상 것들, 철학, 학문, 지난주에 있었던 한 주간에 있었던 시사,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끌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에서 3절 봅니다.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과 5절 이 사이에는 3절과 4절 그리고 4절과 5절 사이에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이 4절과 5절에 연관이 되면서 그 이유, 그런즉 그 이유가 함께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씀드린 대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결국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여기서 바른 번역. 여기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데 바른 번역은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그리스도가 능력,
결국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생명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인데 이것의 나타나심, 곧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한 능력은 어빌리티가 아니라 파워입니다. 파워. 생명의 표현을 말을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능력은 항상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생명의 표현을 성경은 능력, 파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2장 1절이 말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사람의 생각을 감동시켜서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해야 되는 것.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을 오늘 본문 2장 5절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나의 힘과 노력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옮김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대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자, 욥기서 1장 8절로 9절 봅니다. 욥기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9절에 이어지는 9절에서 사단이 딴지를 겁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을 갖는 이유는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다. 제가 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에 따라서 딴지를 거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요즘 현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했을 때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자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천국은 자연히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죽어서도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 지옥에 가지 않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까닭, 이유가 됐다. 죄사함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더불어 보너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말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딴지 걷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까닭 없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까닭이 있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사단의 말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보너스이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 창조의 목적인 흙과 생기의 연함으로 된 혼적 존재인 사람 창조의 목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회복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라면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나의 회개 역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까닭 없이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 곧 내가 믿는 것이 아닌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주인, 내가 주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어.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안에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신념이나 확신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아닌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물론 말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나를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므로 나의 믿음이 정말 아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나를 대신 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이 이미 주님의 예정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남은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